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무난하라. 옆에 분들하고 우리 고백합시다. 살롬 주 안에서 무난드립니다. 참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아름다운 용어이기도 하죠. 주 안에서 무난하라.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묵상해 나가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서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이런 동역자들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다 일일이 보지 못하지만 정말 보고 싶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는 이름이 한 30명에서 37명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무난하라. 25번 정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이 로마서 16장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사역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취된 일 그리고 성공된 일을 남긴 것이 아니라 바울의 훌륭한 사역은 사람을 남겼다라는 거죠. 동역자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오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람은 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구가 60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또 좁히면 이 아시아 땅이 있는데 그 아시아 땅을 좀 더 좁히면 한국이 있고 이 한국 땅을 좀 더 좁히면 부산 땅이 있고 부산 땅을 좀 더 좁히면 이 용호동 땅이 있고 이 용호동 땅의 성광교회 여러분 내가 여기에 다닐 확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뭐 그런 건 영 관심 없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만남은 하나님의 복된 만남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물론 교회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일도 남겨야 되고 또 훌륭한 사역도 남겨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그런 다음 세대를 남기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요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름을 읽을 때마다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과 그리고 충성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찬송가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여러분 목회는 목사 혼자가 아무리 잘나도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해 나갈 때 그래서 신앙도 기도도 말씀도 모든 것 바라보면 우리 교회도 저보다 훨씬 더 목사보다도 괜찮은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설교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한 명 한 명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하나 생각했는데 내가 예배 드릴 때 좀 웃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설교 때도 뭐 그리 심각한지 오늘 이 마지막 설교하고 끝낼 사람처럼. 그런데 이게 표정이 그냥 안 웃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가나 봐요. 그래 내가 아까 찬송할 때 조금 웃었는데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씀도 잘 전하지만 이 표정 자체가 그분은 스마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정에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서 내 표정을 보니까 무슨 진짜 똥 씹은 표정을 해가지고 뭐 한 개 안 먹은 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표정 뭐 어떻게 하라 말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목사 자체가 잘 안 웃는데 뭐 성도들 보고 웃어라 뭐 아니면 내가 웃기든지 뭐 웃기는 재주도 없죠. 그래서 좀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이 표정을 좀 스마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좀 많이 늦었지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셔요. 우리가 교육자들이 한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딜 내놔도 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잘 섬기는 성도들이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고 또 듣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문화나라, 이거 뭐 이 단어를 모르는 분이 없죠. 뭐 가장 간단하게는 서로 인사를 잘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샬롬이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샬롬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성도들에게 관계에만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샬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괄적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무난하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보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항상 보면 우리도 주일날 악수를, 남자분들은 악수를 하기도 하고 또 여성도님들은 또 여성도끼리 너무 반가우면 안기도 하고, 뽀뽀는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허그를 하고, 이게 뭡니까? 다 편안한 것이, 무난한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무난하라는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차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거기에 이 무난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다, 환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 무난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난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오늘도 어떤 것에 전념하다라는 의미인 것이. 전념하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5개 분과 안에 그것에 전념하는 것을 오늘도 무난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또 사물과 일에는요,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쁘게 받아들이다라는 것이, 어떤 헌신과 섬김 속에 예상하지 않았던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여러분, 그게 무난하다는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가 어떤 안부나 인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업이나 여러분의 섬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갑작스러운데, 당황스러운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오늘 무난하다는 것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것이.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문하나라 앞에 계속 끊임없이 붙이는 한 단어가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것이.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문안하기도 하고 또 문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난하다라는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안에 있죠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좀 자각해야 될 게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느냐 하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문안하는 것도 있지만 문안이 안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주의 힘으로 문안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어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힘으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품을 수 있고, 주님의 힘으로 용서가 가능하고, 주님의 힘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문안으로서는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고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계속 이 16장의 말씀마다 빠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라, 주 안에서 문안하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짧은 인사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의 힘으로 문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주님 안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뜻에는 주님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문안하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참잖아요. 주님 때문에 인내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 주 안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좀 새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이 지금 편지의 내용들이 정말 동역자들이 하나하나가 감사함도 품고 있지만 바울에게도 이 사역 속에 아픔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피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회심되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또 이제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을 누가 세웠냐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소개시키시며 내가 책임진다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정 안 되지만 사람들이 바나바의 성실함과 바나바의 섬김과 바나바의 신앙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사울을 흡수했던 것이.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지에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다른 선교지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팀을 꾸려서 나갔는데 거기에 마가는 그 당시에 바나바의 생진, 즉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이 마가가 그 환경에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그 복음 전하러 가면 추운 나라는 추워서 힘들고 더운 나라는 더워서 힘들고 음식이 안 맞아서 힘들고 기타 등등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혼자 나는 빠지겠다 하고 돌아가 버린 것이.
여러분, 추울 때는 마가만 추운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추운 것이고, 배고플 때는 마가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배고픈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인내하는데 이 마가는 약간 이 부잣집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니면 준비가 좀 덜 됐는지 그가 거기에서부터 이탈해 버린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팀이 있는데 팀은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이 다 있는데, 결국은 빠져버리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이중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은 마가가 선교를 가고 싶다 할 때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우리를 한번 배신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래서 의견이 안 맞아서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전도를 하러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 그 마가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아픔이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무난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누구를 필요로 했냐면 마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올 때 마가와 함께 온나. 마가는 나의 동력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일에만 집중하면 사람을 놓치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좀 더 많이 넓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바울도 많은 문안들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문안하는 것을 놓쳤구나.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문안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기쁘게 정도는 아니라도 내가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릇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 유튜브를 보면 그 참 제목이 제일 마음에 아팠던 게 뭐냐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해요. 여러분, 그 쇼츠에 보면 그런 쇼츠가 있어요. 제목부터가 뭐 어그로를 끌려고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참 마음 아픈 부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친절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드러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흔히 세상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뭐 하면 술 한 잔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술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참 그 제목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요. 저는 이런 제목의 어떤 그 내용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고는 그런 내용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 안에서 무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8절부터 13절까지도 참 많은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뭐 이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암블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암블리아는 이 인물은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노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예에 속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도요, 이 이름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이름이 그런 노예적인 이름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종들이 있을 때 종 이름이 많았죠. 예를 들면 뭔 종들이 있었어? 돌쇠, 먹새, 이런 이름은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이름 양반 중에 돌쇠, 먹새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노예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노예가 복음을 받고 신앙을 생활하게 된다. 그래서 어쩌면 그가 섬기는 일터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모습이지만 교회에 오면 뭐가 됩니까? 교회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 학위도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소유도 뛰어넘는 것이.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8절 9절에 보면 우르바노라는 인물이 있죠. 이 우르바노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예의 있는, 세련된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한 어떤 동력의 기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9절에 스다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스다구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특별히 이 스다구는 이 가이사의 집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이 가이사의 집에서 오늘 말하면 이 총무일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넘어가면 아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라라는 사람 앞에 붙는 그 단어가 뭐가 붙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붙어 있어요? 예. 이 아벨라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아벨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인가? 아벨라에게는 연단이 많았습니다. 시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힘든 연단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그랬던 동력자라서 오늘 바울이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저분의 신앙은 인정한다.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저런 고통 가운데서도, 저런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눈물을 제세우면서 이기고 또 참고 승리하고, 그래서 바울이 인정해줬던 인물이 바로 이 아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연단이 있어야, 시험이 있어야 내 신앙이 보배인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가짜인지 이미테이션인지 진짜인지 이게 식별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역자에게 이 아벨라라는 사람이 신앙이 인정받는 것도 기쁘지만 그 예수님이 바라볼 때 동일한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벨라를 바라볼 때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요, 말씀해 보면 아리스토블로라고 나오죠. 아리스토블로. 이 아리스토블로는 최선의 조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사역도 별로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분이 이름 그대로 늘 사람들에게 최선의 조언을 하는지 충고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그리고 이분에게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리스토블로의 뒤에 단어가 뭐가 붙죠? 예. 왜 이 근속이라는 말이 붙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 아리스토블로가 예수를 믿다가 그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자의 길을 갔던 인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가족에게, 건석에게. 왜? 이분은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이제 그 건석들에게 문안하라라고 가리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요, 11절에 보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나오죠. 헤로디온. 이 헤로디온은 이 영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인가 이렇게 묵상했을 때에 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고, 이들은 또 나와 함께 갇혔던 자들이라는 거죠. 옥에 갇혔던 자들. 그러면 이들이 내 친척이지만 이들이 함께 갇힐 수 있는 것은 친척이기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관계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뭡니까? 나보다 친하냐 덜 친하냐, 또 내 친구냐 아니냐, 또 목사님하고 얼만큼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게 결정의 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동역자가 친척이라도 복음이 아니면 같이 갇힐 필요가 없는 것이, 두려움 속에 놓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영적인 관계가 우리가 이 함께 성도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헤로디온이라는 것은 영웅이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인물이 나기수라는 인물이 나오죠. 나기수, 그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나기수라는 이 동역자도 아그리빠 왕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했어요. 맹순교자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이. 왜? 나기수는 순교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동역자들이 1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여러분, 이 두 분은 자매입니다. 이름 좀 비슷하죠? 두루베나, 두루보사. 예, 이 자매는 참 바울을 잘 섬겼고 교회를 잘 섬겼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벗이라는 사람은 그냥 기록이 없고 페르시아 여인이라 그 속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13절에 누가 나오냐면, 13절 한번 읽읍시다. 13절만 시작. 네. 여기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내용은 없지만요,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의 어머니로 있었던, 섬김의 어머니로 있었던 바울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그 영적인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루포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루포의 이름이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구레네 시몬, 그 루포의 아버지가 나오는 게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거기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나오죠. 그래서 이 루포도 역시 이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역자에 대한 정의는 몇 번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고 성경에 또 찾아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는 자. 동역자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동역자란 항상 진리에 서 있는 자. 이 의미가 이 동역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가 동역자의 관계고 또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동역자 관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점점 잊혀질 수 있고, 왜?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볼 때에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그렇다면 남은 모든 목회와 섬김과 사역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또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늘 주 안에서 무난하는 그런 복된 동역자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